또 수사를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또 뉴스가 시끄러운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아마 그 전 대통령을 돕기로 아마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 출신도 아니고요. 그의 출신은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직분 정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진지하게 율법을 따라가는 바리새인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도 저명한 그 선생이었다라는 것, 율법 선생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학 교수, 유명한 대학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환한 대낮에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야, 저 니고데모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나 보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랐던 모든 명성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지도 모르는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낮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였고, 아마 믿음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가 말을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으로는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거 보면 아직 이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밤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은 아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 우리의 인류 전체를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얼마나 죄됨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증인도 받을 필요 없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에 있는 속까지 다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속까지 다 아셨던 그 분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참 보게 되면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보면 참 그들이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 주님이 그 속을 얼마나 잘 들여다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 하였을 때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작은 소자 하나가 와서, 그 작은 여종이 와서 저가 예수를 따르던 자라고 지적하였을 때 정말 극구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던, 정말 믿음이 연약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 중에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탁월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지금 나옵니다. 니고데모보다 더 믿음을 갖춘 자격 있는 사람 찾아보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봐도 아마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충분한 자격을 가진 이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의 믿음이 결핍이 되어 있었는지 주님께서 그를 빛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3장 2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빛으로 오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왔을 때 그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니고데모가요.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명성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두움 가운데 숨은 제자로만 몰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아는 빛으로 나온 제자로 드러난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장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장지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같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요. 요한복음 19장쯤에 가보게 되면 전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주님을 장사하는 곳에 함께 하였다. 이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였구나. 이제는 누구나 봐도 다 알게 되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즉시에서 주님 내게도 그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 주시옵소서 바로 받아 마셔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르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껍데기 다 벗겨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니고데모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제자였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또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사랑의 그 너무나 많은 감동 때문에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릴 때부터 쭉 예수를 믿어왔지만 어떤 부흥회나 집회를 참석하면서 갑자기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어서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그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 믿음이 주님 안에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 내 믿음의 상태를 다 비추어 주실 때 내게 있는 어두움을 빼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빛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안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유명한 분이고 정말 그 당시에 정치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나 또
상식적인 어떤 지위를 봐도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그렇게 최고에 있었던 분조차도 예수님의 빛 앞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대화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 계십니까?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로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는 않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믿음이 주님의 빛 아래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주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씨앗이 밭에 떨어지지만 그 믿음이 자라날 때 그 가시의 덤불에 또 여러 가지 새가 쪼즘에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좋은 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로 맺혀지는 좋은 밭이 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의 떡을 먹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그분께서 반석을 깨셔서 그곳에서 나오는 정말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셨던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사람들 결국은 멸망받았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의 사건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하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선택받은 백성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는 천국행 티켓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늘 내 믿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그 빛이 내게 비추어지는 대로 하나님 내게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정말 많은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정말 잘남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을 주님 빛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씩 나를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내가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니고데모와 같은 이 영생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한 일, 그 한 일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정말 당신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이런 일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 유명한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면 참 기분이 좋고,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니 내게 있는 마지막 카드 이거 하나 당신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빛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있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직접 온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 입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아마 니고데모가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그의 고백이 바뀌기를 아마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들추어 내십니다. 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을 보면서 니고데모에게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정확하게 you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기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당신에게 뭔가 정말 비법 하나를 더 배운다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인정했으니 내게 뭔가 좀 더 다른 이야기들, 뭔가 중요한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얘기해 주시면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나왔을 텐데 주님은 그의 기대를 전혀 무너뜨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 단어의 이 다시라는 단어가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그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주님은 그 오해로부터 정말 참된 이 오해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이 다시라는 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제 성경은 3번 각주에 나오는데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밑에 각주에 보면 위에서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니고데모는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적용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말이 안 되네요. 주님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냐? 어떻게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내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굽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인께서
이렇게 해야 생명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인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막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 네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 다 버리고 지금 나에게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듣습니다. 육으로 들으니 육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위로부터 오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육의 생명 속에서 찾으니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육에 관한 일들, 물이라는 이야기, 그가 이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함축된 의미인데, 이가 탁월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 단어 두 개만 가지면 구약에서 어떤 지금 예언의 그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땅의 일만 지금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08페이지.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맑은 물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그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아무런 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곧 위기가 닥칠 것이고 곧 슬픔이 닥칠 것인데, 그곳에 그들의 정결례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것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오히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주셨던 그 포도주 때문에 그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동물들로 그 제물에게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드렸던 그 성전도 주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것이 없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그 풍요로움이 그들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지어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 되시는 그 성전에게 나와야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둠의 일이고 땅의 일이고 육의 일이니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일, 영의 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지금 그를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다음에 있는 성경이고요. 디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는 부분은 줄 거 놓고 한 번씩 보시면서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들이죠.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50페이지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니고데모의 길과 같지 않고 또 정결 의식과 같지 않고 성전과 같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물과 성령을 앞에 꾸미몸을 하나씩 더해서 물과 성령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과하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빛 가운데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에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7절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꼭 필요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꼭 필요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꼭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번역을 해놓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네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가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들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나야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니고데모 너는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에 다닌다고 유대인이어서 너희가 해도 회당에 다닌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일장로교회 교인들 여러분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이 주셨던 그 돌 항아리와 그 성전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다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할 때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정말 자랑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언약을 다 내려놓아야만 십자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에 주님 우리도 목마르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영생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바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알게 되면 이 문장이 좀 더 재밌어집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헬라어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성령을 표현할 때를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또 헬라어로도 성령을 표현할 때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바람과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똑같은 단어로 나타나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기억하도록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성령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분명히 이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이 없느냐? 아니다. 바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이 가는 방향을 어떨 때는 볼 수도 있다. 나뭇잎을 보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것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마주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열심을 부어서 무언가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그 성령이 강과 같이 흐른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자꾸 수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령이 부으시는 그 길에 뭔가 이렇게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주여 하고 외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음악을 동원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힘도 아니고 force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이면, 어떤 그 영이면, 그냥 그 영향력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위로부터 오는 이 사역도 결국에는 우리의 간절함,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특별히 말씀이신 이 하나님 대신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부으시는 시작을 그때 주신다. 주님이 또 그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생명의 이 축복을 내게 하나님 부으셔서 하나님 정말 영생하는 그 생명을 나로 알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과 성령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충만하신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받은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가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보다는 무기력함과 오히려 내 유익과 편안함과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게 그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간절함이라는 게 뭔지 아셨어요. 정말 간절함을 알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굉장히 은혜의 그 어떤 삶들을 아시는데 요즘 세대는 생각보다 그런 간절함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카드가 있어요. 또 다른 카드가 있고 또 다른 카드가 있고 다 뺏었다 싶으면 또 카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카드 하나 남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비빌 구석이 남아 있으니까 내게 정말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기도하셨던 거 보면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정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정말 영생하는 생명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정말 많이 간절하게 넘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될 그 간절함인데요. 정말 사슴이 그 생명을 찾아서 물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찾아서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 간절함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우리 교회에 이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정말 생명, 이 생명을 정말 우리가 구하고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이 차고 흘러넘치는 저희 제일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